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로 예배 드릴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도우시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믿음의 더 확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부터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다가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참 강림하심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고 딱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가 되어서 오순절인데요. 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따금씩 그 사사라든지 또는 사울왕이나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사명이 끝나면 떠나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 오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돌보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처음으로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보혜사 성령으로서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그 순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불러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최초로 믿음을 가지면서 성령님이 오신 이때를 성령 세례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받으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때부터 성령이 계속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중생한 날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은 그러면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확신 있게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다가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뭐 늘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것이 중생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주여 주여 하면서도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망설이는 것은 성경 말씀에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었습니까? 배워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명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중생시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이렇게 숨도 쉬고 걸어다니고,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도 나는 얼마든지 사회에서 활동하고 이미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데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분명히 육신이 살아있어서 숨도 쉬고 걸어다니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몸은 살아있으면서도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태풍에 뿌리째 뽑혀서 넘어졌어요. 이 나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혔으니까 다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나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르고 이파리는 노래지고 결국은 죽게 돼요. 완전히 죽게 되면 다시 심어도 못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살아납니까? 뿌리채 뽑혔을 때 빨리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잘 심어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채 뽑혀서 떨어져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걸어다니고 직장 다니고 또 결혼해서 이제 이 자녀까지 있어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잎이 마르듯이 노랗게 이제 병들고 늙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 죽어서 죽게 되면 다시 뿌리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나무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지옥에 가니까 이 영혼은 죽은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 육신까지 죽게 되면 다시 나무를 심어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돼요? 빨리 마르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다시 뿌리채 심어서 잘 살려야 돼요.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분리된 상태, 이 상태를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연합하지 못한 생명은 육체는 살았으나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버린 자, 이미 죽어있는 불행한 자들이에요. 걸어다니지만 그 영은 죽어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합니다.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까? 죽을 너희라고 했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마르기 전에 접붙임을 해서 살린 거예요. 그게 중생,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원가지에 붙여서 살리신 거예요. 또 뿌리째 뽑힌 것을 다시 심어서 마르기 전에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자, 이 원나무에서 제거했던 것 같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접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뭐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죽었던 나무를 다시 심어봐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 영적인 부활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생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 곧 거듭남이란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에 속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니까 성부의 영도 되고 성자의 영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삼위일체처럼 신비스러운 게 없습니다. 인간의 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죠. 자,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한 사람이지만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부모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또 목사도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또 한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자, 이런 것으로 설명하면 맞는 설명일까요? 그런데 우리 정통 교단에서 사용하는 성경 공부 책자에 이와 비슷한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태양으로 설명을 하면서 태양에서 빛도 나가고 또 열도 나가고,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삼위일체. 또 물이 이제 액체로 있다가 얼면 얼음이 되고 또 뜨거운 열을 가면 이제 수증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우리 정통교단의 성경 책자 교재에 자주 나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해서 하나가 모양을 바꾸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단 교리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그것을 채택을 하고 선생님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설명을 하면 잘못된 그 개념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였습니다. 내가는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부 하나님은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보내짐을 받는 보혜사는 성령으로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성자의 기도를 성부가 들으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뜻이 되죠. 자, 이 구절에서 나와 아버지와 보혜사는 각기 다른 위치에 계신 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근거되는 구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위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그 세 분이 이제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위치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각각 활동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세요. 자, 이런 관계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비고 오묘함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이제 이슬람에서 말하는 단일신으로 가는 것들이 양태론적인 거죠. 단일신,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단일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구원 언약도 약속하실 수 있는 그런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그 아주 신비한 관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 말고는 딱히 어떤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 옛날에 그 삼두사라고 하는 이제 신화에 나오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그런 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해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각기 따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동등한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시면서 영원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분으로 일체가 돼서 또 움직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절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믿는 것이지 지식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혼돈 없이 잘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간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성령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보혜사는 이 성령님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도 보혜사시거든요. 보혜사라는 건 무슨 뜻인가?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 클레이토스는 부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파라가 겉에 있는 게 어떤 곁에 있는 걸 말하냐면요, 우리가 낙하산을 말할 때 패러슈트, 영어로 파라슈트라 그래요. 곁에 입는 옷이란 말이죠. 자, 이 파라가 이 낙하산이 비행기가에서 이제 사람이 떨어질 때에 곁에서 이 낙하산을 펴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파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가 이제 그 기원이 되는 말인데,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받은 자, 이것을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라고도 하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돌보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이신데, 지금까지는 보혜사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꾸준하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는 육신을 가지신 채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과 그들은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각 제자들에게 임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다니면서 돌보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돌보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라는 이 명칭은 그분의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인데,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명칭이 또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첫째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더욱이나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수가 된 것을 알아요.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그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령을 물이라고도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물이라고 하셨을까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역할을 하는데 성령은 인간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어떤 신비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빨리 하듯이 막 박박 씻어가지고 씻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어 속죄의 은총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성령은 물과 같이 씻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불이라고도 해요. 자, 불의 역할은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태우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기도원이 참 많았고 기도원을 많이 이제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신유의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기도원 같은 곳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자기 죄를 태우는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일부러 코를 흥흥거리면서 이제 냄새를 맡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 죄가 타는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다, 이렇게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요, 죄라는 것은 결코 코로 맡을 수 있는 지독한 냄새를 내면서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환상과 같은 그런 징조로 어떤 이제 이해를 돕는 환상적인 현상이죠. 그분들이 이제 환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해주실까 해서 각각의 체험상 그런 환상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고약한 냄새로 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로 죄가 타는 것도 아니고 죄가 그렇게 냄새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사해지는 것이지 정말로 빡빡 씻어서 없애거나 불로 막 태워가지고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죄는 아니죠.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에 사해지는 것인데, 용서하고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곁으로 나와야 하고,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 십자가의 속죄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물과 같이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불과 같이 역사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시든지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였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째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에 가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깨닫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이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데, 이런 도전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서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는 게 회개입니까? 죄 지은 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전부냐? 그러면 용서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물론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 죄의 용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고백하고 뉘우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자살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니까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는, 이 회개라는 것은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 다음에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회개했다. 그때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 순서는 죄의 용서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반성과 후회와 고백은 있으나 용서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죄의 기쁨도 평안함도 자유함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회만 한 것은 아닙니까? 반성만 한 것은 아닙니까? 고백만 한 것은 아닙니까? 고백하였으면 죄의 용서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믿는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이런 진실한 고백이 중생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과정을 거친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내적 경험이라고 해요. 이런 내적인 것이 표면화될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중학교 때에 비로소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이제 참 친구들하고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또 신앙을 다짐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또 이렇게 또 서원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감격의 강도가 물론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겉으로 이게 표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에서만 그냥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이런 진정한 회개, 고백과 믿음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한 중생의 확고한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을 주신 성령은 그 성도에게서 떠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머물러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임하시면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거듭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거듭난 여러분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중에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이 안 계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속에 늘 거하고 계신 거예요. 상주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결코 죄와 거짓을 권장하거나 장려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진리의 성령은 진실을 요구하시지만 이런 권면과 장려를 느끼면서도 빗나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근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잖아요.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죄를 보면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했어요.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는데 소멸되겠어요? 안 되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면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성령을 소멸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였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오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다 판별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않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하심과 내주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중생을 체험한 성도는 그날부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이후에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해서 신앙 인격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지식이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에 항상 순종함으로 신앙과 인격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